그 다른 그래서 가치들. 그 애기가 예, 아빠가 이렇게 품에 안고 예, 애기를 데리고 뭔가 구경시키고 뭐 놀러 갔는데 애가 낯선 거를 처음 보면 놀라죠. 의외로 놀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웃어도 놀래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쁘다고 둘러싸고 막 하는데도 놀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놀랄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비로소 사랑이 이제 수시로 스트레스 기운조차도 그냥 일종의 사랑의 방식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원할 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다른 걸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부유하게 해달라. 부라는 것 같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나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해달라. 비는 가치들. 또 나에게 또 좀 능력을 달라. 공부를 좀 잘해 할 수 있도록 달라. 머리가 좀 둔하지 않고 좀 명석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없는 능력을, 뭐 언어구사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능력을 자꾸 찾는 거거든. 또 보면은 운명거든. 이건 생명과의 관계되죠. 생명.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수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이 사랑이란 제1가치를 위해서 종속적인 가치로서 사랑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유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어쩌다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눈뜨게 해. 사랑은 둔감해진 우리가 사랑이 둔한데 사랑이 예민해지게 해가지. 큰 사랑에서부터 작은 사랑까지 사랑을 알아보고 예민해질 때까지 이 가치를 위해서 이것이 종속적 가치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고 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이 반대로 부가 아닌 가난, 능력이 아닌 무능,
생명이 아닌 죽음 이런 가치들 이런 걸 때는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죠. 부유함을 원했는데 부유함을 들어줄 때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는데 또 내게 없는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는 현존감을 느끼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나를 회복시켜 주고 주실 때는 하나님이 현존하시구나 느끼는데 그 반대 이렇게 했는데 부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유함을 원하는데 늘 오히려 가난하다. 능력을 원하는데 무능한 채로 그대로 있다. 건강해지길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재감이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응답이 없음. 이럴 때 우리는 회의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는데 이제는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내 기도가 모자라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죽자사자 기도를 합니다. 죽자사자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죽자사자 해도 안 들어주셔요. 그때는 맥이 빠지는 거예요. 회적이에요. 신이 안 계시나? 이제까지 착각했냐? 없는 신을 만드는 거 아니냐, 혹시? 나 자가당착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회의가 들고 식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냉담이에요. 마음이 냉담해진다. 하느님이 부흥, 능력, 운명 이런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됐어요? 아니, 됐어요.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은 어디에 현존하기를 원하시나 하면 사랑으로 현존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현존하는 것에 대한 현존감의 눈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걸 들어줘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감을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놔둔다는 거예요. 물론 당신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운명을 좌우하는 목숨을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당신을 알기 위해서 이걸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지만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내버려 둘 때는 그럼 뭐냐고 하면 반드시 내버려 두면 이 가치가 사랑을 깨닫는데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임새를 알게 되니까
사랑을 깨닫는데 우리의 가난, 우리의 무능, 우리의 죽음 이것이 유익하게 쓰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달리 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진짜 무능할 때, 내가 진짜 가난할 때 사랑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전에는 내 옆에 있는 갑돌이가 친구가 이놈이 능력도 없고 나보다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별로 주의 기울 만한 친구도 아니고 얘가 때로는 무시하고 했는데 내가 가난해 보니까 내가 병을 알아보니까 얘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게 지 생각 다른 생각이 없이 그저 묵묵히 옆에 그저 말없이 나를 이제까지 지켜줬구나 하는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말은 사랑과 영원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쓰임새가. 내가 약하니까 당신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약한 자에게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취약하게 되게, 가난하고, 예, 무능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까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무능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죠. 아시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평소에 내가 부를 지향하고 능력을 지향할 때는 그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래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일 때는 내 밑에 굽신거리고, 그다음 주변에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높은 사람만 눈에 들어왔지.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만. 그런데 그들의 가치들, 그들은 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 보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나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뭘 깨달았느냐? 사랑을 깨달았다. 내가 그거 할 때는 주변에 별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내가 약해 보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누구 한 사람이 관심을, 따뜻한 말 해주는 거, 따뜻한 인사해주는 거, 찾아주는 거, 전화해주는 거, 다 고마운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거라고요. 내가 그 낯선 곳에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을 때
존재가 미약해가지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도 회의스러울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누군가가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해주고 대우해줬을 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의 가치, 해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 근데 내가 부유할 때 능력이 있고 이럴 때는 그런 가치들이 어리 그런 줄 알지 그게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예. 가난해 보일까? 그거 조그마한 가치의 소중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눈 뜬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끼게 돼 있다. 그런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가 임한 상태. 그 사랑이 일어나고 느껴지고 나는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는 걸 현존감, 신의 현존감을 느끼는 사람은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감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지시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삶은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냐 하면 사랑이란 궁극적인 가치로 향해 있고 다른 모든 가치는 이것을 위해서 종속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있을 때는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거나 두렵지 않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가난해도 그 뒤가 두렵지 않은 것 같은 예. 느낌. 그러니까 사랑으로 있을 때만이 내가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미래가 두렵지 않는 느낌을 막 느껴봤어요. 저런 그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거리에 노숙자로 죽어도 두렵지 않다. 왜 그렇게 염려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해본 일도 있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때만 죽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그런 게 막 이렇게 가슴에서 정말 이렇게 샘이 솟듯이 사랑이 솟을 때 그렇죠. 이 몸이 정말 죽음처럼 꼼짝 못하는 상태로 있어서 이대로 죽겠네 싶은데도 두렵지 않고. 예. 그게 부활의 그게 힘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힘이. 그게 사랑의 신비. 그 자체가 예. 그리스도의 상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알려주신 그 이유가 그냥 빌려서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라니. 예. 내 이름은 그리스도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 예. 순간이니까 그걸 알려주셨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막 할 때 막 두렵고 막 이랬던 게 사라지는 게 그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고 체험을 거듭거듭 하면서 이런 걸 막 얻게 됐고. 예. 네. 그래서 죽음이 나쁜 게 아니고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이 있구나. 그런 깨우침을 주고 간 죽음이니까 그만큼 그게 그죠? 의미가 있고 그게 예. 바로 생명을 오히려 살리는 죽음이구나. 결론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병을 그런 부를 원할 필요도 없고 능력을 원할 필요도 없고 아니 사실상,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물론 말로 스승님처럼 막 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정리가 됐잖아요. 예. 마음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새 최근에 지난 저기부터 가을 무렵부터 그때가 그때예요. 스승님께 신장에 제 거래들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근데 그 무렵부터인데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몇 년 동안 돈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무슨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벌어야 필요한 사람도 나눠주지. 이게 뭐가 일어나야 뭐 어떻게 이게 많이 불행을 겪는 사람 눈앞에 두고 내가 그런 거 다 저기 피곤한 일이 하고 저기만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돈은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빌 게이츠 같이 그런 거야. 그게 능력도 나는 무능해도 좋으니까 내가 무능하게 처리하더라도 어쨌든 능력껏 처리하고 마무리 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잘 되니까 그걸 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인간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서 다 박탈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건 스승님께로부터 수년간 배워왔기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뭐 그런 멘트를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수용하게 되고 하면서 막판에 마지막에 수능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모두가 그때 그런 강의 하셨잖아요. 하느님은 전체가 살아있는 걸 원하시고 그때 기뻐하신다고 모두를 살리길 원하신다고 그게 참 정말 저한테 이 모든 거를 이걸 원해야 할 의미를 되살린 결정적인 강의였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화나는 일 있고 누구랑 충돌이 일어나도 어쨌든 그 사람을 살려야지 저도 사는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부고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힘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근데 또 다른 뭐가 또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제 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소님도 그렇고 하늘님도 그렇고 지금 특히 두 분이 이제 이 부재감을 지금 맛보고 있을 텐데 그걸 통해 주고 큰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믿어요. 그렇게 지금 고통들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 하늘님하고 지난주에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진 바가 나도 이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이게 나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아프고 하니까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초연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죽으면 될 일이 했는데 하늘님을 보니까 혼자 죽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남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혼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버리고 난 이후에 그 존재의 부재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느낄 그 부재감을 보니까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로 살아나야 되겠다. 하늘님이 뭐 주셨구나. 죽을 일이 아니구나. 네, 사람이 그럼요. 당해보고 나서 이제 그래, 그럼요. 되더라고요. 그럼요, 선생님. 이렇게 나만 없어지면은 내 알바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처자가 또는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느껴야 될 것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리가 정말 떠난 사람이야. 떠나버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겠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도 잘 모르죠. 예. 우리 남편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거를 몇 번 해도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만 빨리 죽으면 그러면서 건강 챙기시잖아. 열심히. 그런 아주 모순적인 모도 있지만 깨끗하게 죽겠다고 하시는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신장 이식하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병원에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받을까 말까 짠이시네. 좀 망설였는데 네. 어느 게 좋을까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를 받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게 안 받고 죽는 것보다 나았겠구나. 네. 집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등록을 안 했는데 이제 검사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혈통이 다르시잖아요. 예, 다르죠. 다른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신장이 일단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형제분들이 더 맞을 확률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혈액형이 맞아야 되는데 형제한테는 달라요. 그렇죠. 형제 분들 중에 혈액형이 맞고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네. 모르겠어요. 형제들. 형제가 가장 먼저 우선 많이 먹고. 그래서 내 형제들은 또 그렇고 그거 아무래도 아니 저기 힘든 얘기를 몰라서 그러시지. 몰라서 그냥 좀 안 좋은 줄만 아시는 거 아닐까? 부탁하기가 그렇더라. 그런 거는. 사모님이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고 오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게 안 맞으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 엄마 아빠 안 되면 자기들이 이제 차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받으세요. 든든함을 느끼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왜냐 자식들한테 삶의 기회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에 지가 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건 몰라도 젊은이가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더 커진대요. 그래도 그 의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안 돼. 윤리적으로요. 많이들 그렇게 건강해요. 그리고 일단 뭐 타임 저기라도 하시면은 이유는 다 하나뿐이에요.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요, 선생님.
이타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남아 있는 게 가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게 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낫다. 특히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요. 그치? 충분히. 그러니까 술은 그게 다르니까 그게 좀 이유이지. 삶을 뭐 나야 뭐 지금 꺼내도 뭐 더 이상 뭐 없죠. 이룰 걸 사실 다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까지 합시다.